예,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시면서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과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마음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일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어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쉽고 아름답고 희망차게 다가오지만 어떤 이에게는 어려우며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심각한 가난과 빈곤으로 허덕이는 곳에서 어렵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가오는 하루를 큰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주님, 부디 그들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당신께 바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무게 역시 당신께 바칩니다. 오늘 이 날을 당신의 거룩한 이름 안에서 시작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살펴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10장 38절부터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라이브 송출이 되지 않아서 현재 그냥 좀 녹화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이제 봐야 될 텐데 이제 녹화가 잘 됐다면 또 유튜브 또 같이 올리는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라이브가 안 된다고 하니까 괜히 막 마음이 한편으로는 되게 편해지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겠다 싶은데 또 녹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잘 해서 또 녹화본을 또 올려야 될 것 같다는. 네, 우리 교회가 한 100명쯤 되면 저는 저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 그때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계속해서 누가복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나눔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마리아 사람, 소위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던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가 있었고요. 그 사람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또 중요한 것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의 말씀에 그 율법 교사가 그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것만 그가 골라서 대답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대답을 하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골라서 잘 대답했습니다. 아주 100점짜리 정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두 계명이야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율법 교사는
사실은 이것을 먼저 질문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마 순서였을 텐데 그것을 자기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아니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옳음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진행되는 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누가는요, 이 율법교사의 태도에서 어딘가 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누가는 그것을 이제 직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이 똑같은 이 자매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서에도 등장하는데 맥락이 사실은 좀 많이 달라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그 두 자매의 이야기가 맥락이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은 분명히 있었던 실제인데, 이 요한과 누가는 각각의 그 이야기를 지금 다른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누가복음서의 맥락에서 그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씀 공부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헌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와 율법교사의 대화는 그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여기서부터도 사실은 그 율법교사의 생각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죠. 자기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누가는 이야기를 비꼬아서 지금 너를 돕는 사람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이야기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 나눔 제목을 정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는 게, 이 구절 가운데 본문 가운데 있는 구절을 그냥 제목으로 정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 나눔 제목을 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특히 왜 제가 이 제목을 말씀드리냐면, 이 본문은 소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대비하면서요,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하죠. 그래서 뭐 예배나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열심을 내는 참석과 참여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이해되곤 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면서도 오늘날 교회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척도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여기저기 수많은 다양한 부서들에서의 어떤 봉사와 섬김이 또 믿음의 중요한 척도로 또 강조가 되기도 하죠. 과연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헷갈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뭐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가끔씩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나의 믿음 생활이 소위 번아웃, 지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좀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은 예수 제자 일행이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한 곳에 그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와 제자 일행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가는 그 목적과 목표가 뚜렷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여정과 도중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나 갔을까?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곳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등장이 갑작스러웠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마르다라는 이름의 여인도 어느 정도는 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에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오늘 본문과 함께 요한복음서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데, 이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정말 가까운 거리잖아요.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3km면 사람이 뭐 마음만 먹고 걸어가면 평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겠지만은 뭐 한 3, 4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간다면요,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요한복음서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오빠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인데, 오빠가 있었는데 그는 병을 앓고 있었고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서의 이야기에 의하면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예수께서는 뭐 너무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좀 지체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지체를 하시다가 나흘이 지난 이후에 그를 찾아가시면서 되게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소위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가 너무나 재미있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서 11장, 12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서 나오는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살던 지역의 이름도 그의 오빠 나사로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누가가 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두 자매의 모습이 정확한 내용은 다르지만 얼추 비슷한 태도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요한복음서에서의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12장에 가시면요, 요한복음서 12장에 가시면 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또 예수께 다가가서 그 발 아래에 바짝 엎드려서 마치 경배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여인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서에서도 마르다 역시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를 분주하게 나아가서 맞이하고, 또 동생 마리아를 불러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제반 어떤 필요한 다른 역할들에 충실한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 두 자매의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로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면서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던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만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대조적이죠. 결국 혼자서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한 것이 못마땅했던지 마르다는 예수께 와서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바쁜 것만을 얘기해도 되는데 자기의 바쁜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돕지 않는 동생을 향한 원망과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왜 내 동생이 저렇게 혼자 가만히 철없이 가만히 있는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것도 좋은데 결국은 이 원망은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예수를 향하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은 저것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나 속이 상해서 자기가 동생에게 직접 얘기하면 말에 가시가 섞인 것들이 아마 나올까봐 걱정했던지 대신 좀 말을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마르다의 요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요한복음서의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결국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긴 하셨지만은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아직 그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장례 절차가 며칠이나 진행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님이 왔을 때 사실은 자신의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 슬픔을 이제 좀 억누르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런 역할에 그냥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요청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요청은 사실은 좀 당연한 것이죠. 같이 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일 텐데요. 어느 일 못지않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의 그 요청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요청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2번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저는 좀 어제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좀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2번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2번. 예수께서 마르다를 2번 연거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의 마음을 잘 아셨을 거예요. 슬픔을 지금 억지로 막 억누르고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역할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슬픔을 당했을 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슬픔을 그렇게 억지로 억누르다가는 사실은 나중에 그것이 더 큰 화산이 되어서 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마르다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마 아셨는지 그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혹은 연민 가득한 마음으로 2번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잠시 그의 마음을 멈추시기 위함이었을 것인데 그리고 그녀의 주의를 지금 환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목이 생각났냐면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야기의 진행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창세기 저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을 나무도 챙기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냥 잠잠하게 그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의 모범으로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런 믿음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갔을까? 우리는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이거를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건 진짜 해결될 수가 없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가진 않았을까? 그런데 그가 장작을 버려놓고 이렇게 그 아들 이삭을 묶고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손에 칼을 쥐고서 그를 내리치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어 올릴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나 복잡하고 다단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2번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해서 2번 불렀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복잡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위해 아니면 잠시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2번 부르신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는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그 자식을 다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지금의 현실이 빚어내는 불협화음에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서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2번 불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마르다 역시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믿음과 지금 자신이 겪어내야 하는 그런 슬픔이라고 하는 현실이 빚어내는 불협화음 속에서 갈팡질팡했을 것이고요. 그런 그녀의 이름을 예수께서는 2번 연거푸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듣고서 어느 정도 분주함이 가라앉았을까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의 이어지는 말씀이 들립니다. 사실은 슬픔이 가득했을 때에는 누구의 말도 사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법인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그의 마음을 자세하게 솔직하게 진단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냥 무심코 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르다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염려와 들뜸이 바로 그녀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지금 염려와 들떠 있는 모습 앞에 계시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를 향해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마르다는 이미 체념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지금 당장 자신의 오빠를 죽음에서 일으켜내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서에서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젠가 그는 죽을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겠지만요. 어쨌든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려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이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도 마르다의 체념과 마르다의 슬픔과 상실은 너무나 컸고 사실은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마르다였어도 지금 당장 예수가 내 눈앞에 있어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상태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르다의 마음이 바로 염려와 들뜸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인데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요한복음서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누가가 오늘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을 생략하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또 하나의 마리아의 모습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와 같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그리고 그곳에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이라면 오히려 마르다의 모습이 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반면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서 12장에 넘어가시면 예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후에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그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자리에서도 여전히 마리아는 시중 들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를 이제 경배하는 모습이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요한복음서 12장에 보여줍니다. 물론 짧은 순간이지만 슬픔의 깊은 곳 한가운데 있을 때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겪은 이후에 자리에 있을 때의 모습이 아주 절묘하게 잘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서가 이야기했고 오늘 누가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일이라고 번역된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상갓집에 찾아온 조문객도 아니시고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도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죽은 이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서의 예수는 그분의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능력의 생명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는 손발에 참으로 감겨있고 얼굴을 손으로 싸매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풀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였던 그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서와 달리 구체적인 배경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간과했던 것, 중요한 것을 전해주는데, 그가 그토록 자신만만해했던 하나님 사랑을 과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애초에 그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했던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의 전문가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스스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에 대한 관심의 결여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마르다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이 처해 있는 놓여 있는 그 삶의 상실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지혜롭게 아니면 명석하게 생각을 할 겨를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무엇으로 사실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육화이신 예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르다의 헌신이 틀렸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메아리 치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의 예언자들과 왕들은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나의 음성을, 나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들음의 복이 사실은 율법 교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아까 제가 녹화 온라인 생중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육성을 직접 듣는 복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오롯이 잘 보관되어 있는, 또 모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듣고 배워가는 공동체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5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 기묘한 일, 필요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일은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면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에 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소진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하는 명분으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중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짜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필요와 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일을 친데, 물론 우리의 판단은 짧고 부족합니다만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과감하게 하나씩 덜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죽음까지도 깨뜨려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명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우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귀하고 복되게 증거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교재 29장 요나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시겠고요.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로는 이제 성찬식이 그날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사실은 종교개혁, 어떤 분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좀 뼈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종교개혁은 스스로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더라? 이제 사회개혁을 부르짖다가 다시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 오늘날 교회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유 없이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교회가 이날을 맞이해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참된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아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성찬식이 준비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